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 오늘 9번째 시간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같이 읽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확실히 이렇게 여러분들 참 순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과 또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혼에 담기고 우리 혼이 이제 영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원리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죠. 그러면 일반 식구를 암송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구를 암송할 때 그 어린아이들의 영이 말씀에 늘 이렇게 감동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 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뭘로 해야 되냐면 육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걸 아시죠? 그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을까 하면 그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혼에 담겨 있고 혼에 담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하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절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절제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과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이 술을 많이 마시기로 세계 1등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을 가면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이렇게 교실, 클래스에 쭉 신입생들을 앉혀놓고 소주를 한 병씩 다 나눠준대요. 그리고 그걸 원샷을 하라 그런대요. 원샷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를수록 순수한 분들이에요. 이걸 그냥 한 번에 소주 한 병을 그냥 쫙 마시는 거야. 그러면 또 두 번째 병이 쫙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2병 또는 3병씩 먹고 그냥 다 쓰러지는 거죠. 이게 신입생 환영 파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을 생전해보지도 못하다가 선배들이 막 압력을 가하면서 강요하니까 그거 뭣도 모르고 마시고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과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약들 많이 있죠. 이 약들을 또 과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이 절제가 없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차들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하여간 방어운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속하잖아요. 그래서 과식, 과음, 과용, 과속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오늘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가 참 소중한 열매인데 이 열매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절제라는 말이 사실은 잘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 속에 딱 한 단어로 여기 남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동차 한 대씩 마음속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멋진 차죠? 벤츠예요. 근데 이 벤츠는 문제가 있어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예요. 그 아무리 좋은 고급 승용차라도 브레이크가 파열됐거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는 뭐예요? 곧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제, 그러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시중 언어로 치환해가지고 기억하십시오. 브레이크라고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이 시대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시대예요. 뭘 먹는데, 마시는데, 그리고 뭘 행하는 데 있어서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한 질주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 그러니까 오늘 이 절제라는 단어를 브레이크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성경에는 이 절제하지 못한 사람,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파란 하이라이트를 읽어주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이 망령되다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세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에서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멋대로 맛대로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과로 나중에 아주 큰 낭패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이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또 뭐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남성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뭐 그냥 하루 종일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뭐 누가 어디 좀 먹을 게 있을까? 근데 마침 야곱이 음식을 다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좀 먹자고 청하니까 이 교활한 야곱이 기회구나 싶어서 형에게 음식은 줄 수 있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형이 나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형이라 그러는데 나하고 형 동생을 바꾸자.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 음식을 형에게 아낌없이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뭐 생각할 여지도 없죠. 이 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뭐 나다오. 그리고 네가 형 해라.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그냥 헌신짝 줘버리듯이 주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음식을 먹는 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걸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폭풍 흡입이라 그래요. 그냥 뭐
허겁지겁 막 그냥 씹지도 않고 대충 그냥 뭐 퍼먹다가 조금 남은 거는 후루룩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떠난 거야. 장자의 명분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전혀 없는 모습이죠. 영어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Ate, drank, then got up and lef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만한 이 동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그냥 폭풍 흡입하는 것처럼 그냥 먹는 일에 뭐 몰입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장자의 명분, 이거를 그냥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제 에서는 이게 뒤늦게 이게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슬픈 사연이에요. 이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통제 장치가 없는 에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보면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신의 그 장자의 그 소중한 명분을 날려버린 거죠. 그랬는데 여기 음행하는 자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르우벤이 통제 장치가 없었어요. 제동이 걸리질 않아서 자기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행을 한 것이죠. 그때 야곱이 그걸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블레싱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놀라운 조건으로 태어났습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요 하다마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도 늘 마음속에 마음에 큰 짐으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자녀들을 다 모아서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이 르우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다른 동생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동생은 왕권을 가지게 돼요. 요셉은 재물의 복, 물권을 가지게 됩니다. 레위는 영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물권, 영권, 이게 원래 다 누구 거예요? 르우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유다에게로, 하나는 요셉에게로, 하나는 레위에게로 다 가버려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원래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냐는 르우벤이 가져야 될 것인데 뭐 때문에? 한 번의 실수, 통제 장치가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가슴 아픈 예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아주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브레이크가 있는 삶,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신의 삶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아주 이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여주인이 아주 자기 집에 보잘것없는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잘생긴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눈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그 요셉을 주제로 한 영화에 보면 이 보디발과 그 귀족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막 담소를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다 넋을 잃습니다. 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이 들어오니까 다 넋을 잃는데 그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칼로 이제 사과를 깎다가 그만 자기 살을 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잘생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탄식을 하죠. 봐라,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넋을 잃고 이렇게 했느냐. 그 정도로 잘생긴 청년이었고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부모님을 떠나서 사실은 자기를 통제할 만한,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할 만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게 바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와 누구만 본 거예요? 잘생긴 요셉만 봤지만 요셉은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와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통제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았던 거죠. 그 젊은이가,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뭐 아무도 없고 한번 엎어진들 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 마님한테 이쁨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고생도 좀 덜하고 이거 절제하다가 그만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려감이 결국은 뭐예요? 이 내리막길이 사실은 무슨 길이었어요? 오르막길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마 그때 조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할 때 요셉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했단 말이죠.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서라고 하는 사람, 또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기회가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띡 하고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절제라는 게. 근데 이제 절제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NIV, 이게 이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에요. 그거 보니까 이 절제를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알지만 내가 self control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요셉도 자기가
절제를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젊은 혈기와 그리고 뭐 넘치는 힘, 이걸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냐고요. 젊은이가.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인데 NIV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을까 하고 열어봤더니 템퍼런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번역이 저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이 절제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의지가 굳고 심지가 굳어서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 아주 좀 그래도 절제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하나의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담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뭐냐면 절제인데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피릿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절제와 경건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절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광주에 가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포병 그 훈련을 받았는데 이 포병은 3보 이상은 승차예요. 그러니까 차가 많잖아요. 포차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차 앞에 운전병이 있고 그 앞에 타는 장교는 선탑이라고 그러는데 선탑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관을 하고 갔는데 저는 사실 무슨 뭐 차 운전대도 못 잡아본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제 운전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운전을 가르치는 교관이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나도 죽고 지도 죽으니까 아주 그냥 뭐 예민하고 막 까다롭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데 말이죠. 제가 어떻게 밟는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는데 차가 탁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자동차에는 운전 교육을 받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나도 밟지만 누구도 밟아요? 그 교관도 밟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구나. 사실은 내가 밟은 줄 알았는데 나도 밟았지만 누구도 밟은 거예요? 그 교관도 밟는 거죠. 내가 절제를 하죠. 사실은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또 뭐 입는 거, 뭐 이런 것에 절제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절제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가 하지만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글을 가르칠 때 엄마가 이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에게 가, 나, 다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쓰는데 아주 삐뚤삐뚤하고 나는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엄마 손이 딱 잡고 가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도록 써요. 그래서 내가 쓰지만 사실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엄마가 쓰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내 손으로도 가나 다라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그렇게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통제 장치가 내가 밟지만 내가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제라는 것이 참 귀한 열매인데 내가 하지만 사실은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브레이크가 있는 삶,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인 저의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쭉 돌아보니까 내가 했다 그랬는데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참을 수 있었고 절제할 수 있었고 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교관하고 같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밟아주신 거구나. 이게 이제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어떤 유혹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서 밟아라 그럴 때 같이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동이 걸리더라는 거죠. 제가 운전 교육 받을 때 아주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밟아주더라고요. 이게 그거 하나 밟는 것도 잘 안 돼요. 지금 뭐 거의 자동으로 탁 밟아지고 또 놓고 또 가속기 밟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스틱십으로다가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운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5단으로 들어갔다 4단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 뭐 거의 의식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게 어디서 배운 거냐면 그 운전 교육을 해주시는 교관으로부터 혼이 나면서 어떤 때는 이 손을 이렇게 탁탁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는 나보다 또 계급도 낮은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죽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했던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꽉 밟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여기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셀프 컨트롤은 아니고 뭐예요? 스피릿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열매가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근거가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면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무슨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히도록 되어 있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정 목사 수고했구나. 네 열매 좀 보자. 그럼 제가 이제 한 바구니 담아서 이렇게 확 쏟아놓으면은 생명의 열매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열매를 내 힘으로만 맺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담아간 바구니에 열매를 확 쏟아놓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더러움, 추함, 정욕 이런 열매들 이건 무슨 열매라고 그러냐면 사망의 열매가 후룩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는 주님을 미심일 한 1분 정도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해도 제 말에 속는다고요? 안 속는다고요? 안 속으신다. 저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9주 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귓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망나무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열매를 가지고 판결이 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도 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나 그 열매를 언어나 이런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의 열매, 제 목회의 열매를 가지고 저를 판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엄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9주 동안의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열매,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해서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맺어지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무가, 너는 사막나무야. 입술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길게 믿습니다 이랬잖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쏘으시겠냐고요. 그 열매 좀 보자 이러신다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이때 이 불은 뭐예요? 1번 아궁이 불, 2번 지옥 불. 무슨 불이겠어요? 2번. 네, 2번이. 우리 최성우 집사님 딱 맞습니다. 2번이에요, 2번. 이게 지옥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설교하면서 아주 심각해야 될 때 자꾸 웃는다고 저를 핀잔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불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면서 나도 이런 과일 나무야 하고 따먹고 있는데 저기 건너올 수 없는 저쪽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막 목사님 이거 갈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이거 진짜 난처하냐고요. 그런 일은 없게 되시기를 우리 함께 다짐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툰다는 게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꽉꽉 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받아야 될 멸류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 주실 거 아니에요? 자, 읽고 마칩니다. 시작.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9가지 열매를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외웠으니까 마음에 담아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하면서 성령께서 밟아라. 그러면 꽉꽉 밟고 절제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생명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